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타장마당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5월 중에 어버이날로 정해져 있는 날이 있지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머니날, 아버지날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하고 모시고자 하는 마음들 참 좋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꼭 이날만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말고 평소에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제가 뒤를 돌아보면 저는 참 불효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면서 어머니를 홀로 버려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아팠지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제가 모셔야 하리라. 항상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 그거 역시 제 마음을 무척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양로원에서 홀로 눈을 감으셨는데 저는 한 달 동안 눈물을 줄줄 뿌리면서 다녔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실상 저는 뇌종양 수술 후에 왼쪽 눈물선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근데 왼쪽에서 눈물이 나지 않는 거 정말 얼마나 갑갑한지 아세요? 정말 갑갑합니다.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우니까 남편이 저에게 이제는 좀 그만 울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이 계속 울어지는 거예요. 저도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는 아마 어머니의 구원이 의심이 되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계신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치매를 오래 앓으셨어요. 제가 한국에 나가면 항상 어머니에게 구원문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잊지 않게 해드렸지만 양로원에 가셔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을 때 어머니가 어떤 상태였는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울고 지내던 어느 날 밤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원래 제 어머니는 참 미인이셨어요. 하얗고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그렇게 고운 얼굴이 그 얼굴에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비추색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내 옆에 오셨습니다. 표현이 잘 안 되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꼭 비추색 형광등 같은 빛이었습니다. 제가 외출을 하려니까 어머니가 얘야 나도 같이 갈래, 나를 데려가다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제가 일이 바빠서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일하러 가니까 일 다 끝내고 와서 같이 가요.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후 아침부터 눈에서 전혀 눈물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빛나는 옷을 입으시고 빛나는 곳에 계시는구나. 아,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어. 제가 드디어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 생일 그리고 절기 때마다 가족이 모이는 날이 되면 홀로 계실 어머니가 더욱 그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전화를 하지만 그것으로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나마 나중에는 어머니가 귀가 어두우셔서 대화가 안 되는 일방통행 말씀만 오래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그냥 끊으시곤 하셨어요. 그 상황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히 달이 뜨는 밤이면 달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요에 이런 민요가 있지요. 그 어느 날 어느 효자가 지은 노래인지 참 내 마음을 울리던 노래였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노돈달아 저기 저 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내어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 삼간 집을 짓고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정말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때 그 달은 이태백이 놀던 달이었는데 이때 이 달은 어머니가 보시며 딸을 그리워하던 그 그리움으로 가득 채웠던 보름달이었습니다. 달을 보시며 말씀하시던 어머니, 달을 보시며 서운해하시던 어머니, 달을 보시며 사랑을 고백하시고 달에게 그리움을 토하시던 어머니, 저도 역시 그 달을 보면서 어머니에게 사랑을 고백하곤 했었죠. 지금도 어머니는 달빛보다 더 밝은 천성에서 달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바라는 그 빛 속에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보고 싶구나. 항상 정직하게 바르게 잘 살아라. 저는 이렇게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이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이제도 저도 나이가 많아져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머니를 핀잔하고 잔소리했던 것만 생각이 나는지요. 밥상 앞에서 코 푸시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에게 야단치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제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먹으면 근육이 풀어져서 그렇다는군요. 제가 너무 무식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잔소리했던 것들, 어머니와 외출을 할 때면 어머니에게 바쁘게 서둘렀던 일들입니다. 옷을 입으실 때, 또 양말을 신으실 때 빨리 입으시라고 핀잔했던 것들, 정말 얼마나 미안한지요. 입혀드리지는 않고 빨리 입으시라고 재촉만 했었으니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는 어머니의 그런 사정을 정말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요즘 옷을 입을 때, 양말을 신을 때 보통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들어 올려서 치마나 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는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옷을 입을 때마다 또 양말을 신을 때 어머니가 생각나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지냅니다. 저는 어머니와 오랫동안 헤어져 사니까 어머니가 치매가 시작된 줄을 몰랐습니다. 이웃에게 마냥 퍼주는 것을 좋아하셨던 어머니, 아마 주는 은사가 있으셨던가 봐요. 우리 집은 할머니 때부터였습니다. 주는 것을 낙으로 삼는 분들이셨죠. 제가 서울 나갈 때마다 냉장고가 텅텅 비도록 이웃에게 모두 다 퍼다 주셔서 제가 야단쳤던 일들이 무척 많습니다. 저는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그랬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외로움을 달래시던 어머니의 생활 방식이었던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들어갔더니 역시 보따리 여기저기 보따리들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누구 집에 가져다 줄 물건이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또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곁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장만하기도 불편하고 또 사야 되잖아요. 그때 어머니는 이웃을 모르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나는 너 같은 딸이 없다. 하시면서 그 밤중에 저를 집에서 내쫓아버리시는 겁니다. 여행 가방을 모두 밖에 내던지고 그냥 문을 잠가버리신 거예요. 평소에 어머니와 저를 많이 도와주시던 친구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정말 미안하지만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 친구 집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은 잊을 수 없는 도움을 입었던 고마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행동은 이미 치매가 중증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알아채지 못하고 말리기만 했으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했던 것, 그래서 화나게 해드렸던 것, 정말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정말 저는 불효여식입니다. 어머니 만약 이 저의 고백을 들으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마음이 아픈 저의 이 고백을 들으시는지요?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면서 내 전화 목소리를 들으시고 잠깐 숨을 멈추셨을 때 말입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는 저의 말을 들으셨다는데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순간이 어머니에게 딸이 음성으로 전하는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딸의 그 마지막 말을 정말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밝은 달을 보면서 천국에 계신 어머니가 달을 통해서 저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저를 이 땅에 내주신 어머니 정말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6.25 동란에도 그 격동의 세월을 겪으시면서도 끝까지 저를 애지중지 키워주시고 지켜주셨던 어머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잠언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의 명령은 등불이며 그 가르침은 빛이요 교육적인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엄한 훈계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딸을 교육하셨던 어머니 참 고맙습니다. 정직은 생명이다. 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다. 남자를 돌로 보아라 등등 어릴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주신 잔소리 같은 교훈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저도 어머니를 닮았나 봐요. 지금까지 제가 들은 어머니의 교훈 플러스 성경의 도를 아이들에게 엄하게 가르쳤었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제 모습 속에서 어머니를 보는 것 같은 착각, 이것은 웬 조화일까요? 말과 생각하는 것, 하는 짓과 행동과 어머니만큼은 못하지만 담대한 성격까지 말입니다. 정말 미인이셨던 어머니, 저를 보시며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니? 하시던 어머니, 제가 속을 썩일 때 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간혹 제 얼굴을 볼 때 조금은 어머니를 닮은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제가 어머니 딸이어서 그런가 보죠. 어머니가 바르게 사셨던 것 같이 어머니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저도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했었지요. 어머니,
천만 번을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어머니. 언젠가 어머니 품에 안길 그날이, 어머니 품 같은 달을 볼 때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는 생존에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에 계십니까? 부끄러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직 생존에 계시다면 부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십시오. 저처럼 가슴 아픈 추억을 만들면 평생 불효자 심정으로 살게 될 테니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직까지 생존에 계신 부모님께 순종하여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자, 효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리빙 워터 미션 오브 뉴 라이트에서 제공합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